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본문 우리 송기선 전도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수요 8시 30분 예배를 통하여서 또 주기도문 강의 10번째 메시지를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라는 말씀의 참된 의미들을 깨닫고 누리며 우리 앞에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 오게 될 수많은 불시험들을 통과할 수 있는 영적 무장이 되도록, 그래서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로 본격적으로 이제 2021년이 당대 세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원년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기도문 강의 10번째입니다.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주기도문 강의 10번째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는 탄원의 기도 6번째 부분입니다. 근데 앞에 나온 5개는 전부 다 좀 긍정적인 그런 탄원이었다고 한다면, 이 6번째 드리는 탄원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근데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 2가지 정도 의문점이 떠오르지요. 꼭 뉘앙스가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 말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원인이 모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좀 느껴지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분인 것 같다, 뭐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히라버로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합니다. 또 동사로는 페이라조라고 그러는데, 무엇인가를 시험하다, 시험이라는 뜻인데, 시험하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뭐랄까요? 미혹하다, 또 넘어뜨리다, 어떤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시험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는 동사와 명사를 합해서 한 60회 정도 시험하다 이런 뜻이 사용되는데요. 근데 그 시험의 의미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신약 성경에는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시험을 주는 주체가 사탄 마귀로 나타납니다. 또 2번째는 놀랍게도 성경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을 비롯한 거짓 선지자,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시험하는 주체로 많이 나타나고요. 또 하나님이 직접 시험하셨다라는 장면도 나타나고, 또 인간이나 미혹받는 인간의 마음, 연약한 마음도 시험의 주체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사복음서에는 3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보면 마귀, 사탄이 주는 시험인데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마귀는 거기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럼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통과해야 그리스도가 되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창세기 3장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을,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류에게 사망이 임했거든요. 그래서 첫사람으로 말미암아 첫사람의 불순종이라는 말은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데 열심히 믿어보세요. 그러니까 신비주의로 치달아버리고, 또 인권운동으로 치달아버리고, 박애주의로 치달아버리고, 지식주의로 치달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인간에게 사망이 오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게 됐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오게 하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은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무너졌다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3번의 시험을 말씀을 가지고 3번을 꺾어버립니다. 돌로 떡 만들어서 먹어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성전 꼭대기 높은 데 올려놓고 뛰어내려봐라. 네가 뛰어내리면 그거 보고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겠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준, 그거 하나님이, 예수님이 창조한 건데,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이 항상 시험할 때, 3번 시험할 때 앞에 꼭 붙였던 말이 뭐냐면,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네가 그리스도라면, 만일 네가 메시아라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 만약에 네가 진짜 그리스도가 맞다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정말 네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내게 한 번만 절해. 이 땅에 모든 거 다 줄게. 근데 마지막 시험도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을 가지고 3번을 이겼습니다. 결국 시험이 오는 이유들은 뭐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죄와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가 해방되고 끝난 우리에게도, 우리는 법적으로 영적으로 의롭다 인정받고 해방받았지만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죄악된 육신을 입고 살다 보니 육신이 연약해서 짓는 죄들, 또 아직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많은 일들을 통해서 오는 시험들, 그리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이 사단이 아직도 마귀들과 함께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은 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불신자들은 저주받고 고통받고 망할 이유 때문에 당하는 거겠지만, 우리는 뒤에 결론적으로 나옵니다만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살리기 위해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야만 끝이 오니까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해놓은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사람을 찾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인도받다 보면 오는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뒤에도 나옵니다. 진짜 생명운동 하려고 하는데 시험이 오는 거냐? 아예 육신에 취해서,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데 시험 받고 있는 거냐? 다른 거거든요.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어려움이 왜 오느냐에 대한 근본 이유, 근본 목적을 따라서 보면 시험 자체가 내용도 다르고 의미도 다른 것입니다. 결말도 다를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이 무너졌던 것들을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가지고 3번의 시험을 완전히 이겼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험을 통과하고 이기는 방법은 말씀이다.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 말씀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있느냐에 따라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렸어요. 지난 주일에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그 산으로 가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히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통하지 아니하고 너와 사라의 몸에서 날 자, 결국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고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는 언약을,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사환들을 데리고 가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아유 하나님 나는 죽이려고 했는데 사환이 이렇게 막네요. 어쩔 수 없잖아요. 안 되겠습니다. 이라고 돌아갈 수도 있지만 아예 불신앙과 걸림돌 될 수 있는 사환을 빼놓고 따라오지 못하게 해놓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가서 그 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다시 여기로 오겠다. 원어에 보면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후에 우리가 다시 오겠다라는 고백. 분명히 가서 번제를 드린다면, 이삭이 죽었다면 이렇게 말해야죠.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나는 돌아오겠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돌아오겠다. 심지어 히브리서에도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독자를 드려도 다시 살려낼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하면 통과하도록 멋있는 것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 두 번째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 시험의 주체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모든 영들을 분별해야 되거든요. 분별하는 방법이 너무너무 쉽습니다. 사실은 그 안에 들어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분별하는 방법과 핵심은 너무너무 쉬워요. 정확한 복음을 알면,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하는지에 대한 핵심을 알면, 아, 이 목사님은, 이 교회는 뭐에 굉장히 치우쳐져 있는가, 그것을 알게 돼 있어요. 이 교회는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지? 어떤 거에 집중하고 있는 교회지? 어떤 교회는 아예 모든 목사님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교회 건축에 모든 집중이 되어 있는, 건축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생명동 말씀동에서 사람들이 예배드릴 곳이 없어서 건축한다, 좋은데 막 빚을 무리하게 내고 사람들을 갖다가 막 굉장히 이렇게 도전을 줘가지고 큰 교회 건물을 지으면 교회가 부흥될 거다.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수십억의 빚이 있는데 몇백억 교회 공사를, 건축을 시작한대요. 그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장로님인데 그 교회, 장로님 교회 빚이 지금 수십억인데 무슨 또 건축입니까? 이 빚도 좀 갖고 하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아이러니컬한 말을 저한테 하셨어요. 빚이 있기 때문에 교회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몇십억 빚을 갚아야 되니까 몇백억 공사를 해서 들어온 원금으로 이걸 해결하고 건축도 하고 꼭 먹고 알 먹고 그런 장사수단으로 교회 건축을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교회 건축,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 필요합니다. 진짜 그 강단에서 복음 전하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이어지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은 커다란 교회를 지어놓으면 본인이 목회에 성공한 것처럼 스스로 인정받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몇천 명, 몇만 명 막 몰려들어 있는 강단에서 메시지를 하는 게 성공한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 가운데 진짜로 불신자를 만났을 때 정말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의미를 밝히 증언할 수 있는 제자들이 몇 명이냐? 그 의미는 다른 거죠. 근데 뭐 교회도 작고 그런 제자도 없다면 더 안타까운 거지만,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제자들이 몇 명 없다. 그럼 진짜 이 목사님들과 교역자들은 비상이 걸려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떼들이 10만 명인데 이 안에 정확하게 복음운동, 생명운동 하는 사람들이 50명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막 숫자는 줄이고 제자 중심으로만 가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살려야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모닥불을 피우는데 모닥불 불 자체가 약한데 젖은 나무를 막 갖다 얹으면 불 다 꺼져버리거든요. 자체 불이 활활 타오르는 만큼 젖어 있는 나무를 갖다 놔도 그게 점점점 태울 수 있는 힘이, 그래서 교회 안의 색깔들이,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순회를 하며 사역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면 금방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거짓 선지자들의 사상들이 밀고 들어왔다니까요. 이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구원 받냐? 아니다. 할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 지켜야 되고,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 안 따라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런 것 같다. 또 뭐 고린도 교회 같으면, 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게 다가 아니다. 은사를 받아야 된다. 나 봐라. 방언하고 통역하고 병 고치고 신유해서 계시 배를 다 한다. 이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 안에 계속 교회를 향한 책망들, 또 뒤에 나올 겁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교회도 보면 너희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이세벨의 가르침, 음란 타락이 교회 안에 몰려 들어오는데 왜 그걸 막지 않았느냐, 왜 그것과 싸우지 않느냐라는 책망들이 계속 있거든요. 아예 현장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서 모든 문을 틀어 잠가놓고 순수한 복음을 보존하겠다라고 보수교단처럼 모든 걸 다 틀어막고 있는 게 보존이 아닙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니까. 이 수도원처럼 저기 산으로 가가 이 거짓된 제약된 세상과 떠나서 우리 믿음 지키고 있는 게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완전 복음으로 무장해서 음란과 타락과 저주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그 창녀들과 세리들과 또 많은 죄인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줘 살려냈잖아요. 물론 어떤 이상한 목사님들은 예수님이 그래 했으니까 무슨 술집을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짓 하면서 복음 전하는 게 맞냐? 아닙니다. 세상을 나라에 살린다.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이미 세상은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도 불신자들의 문화들, 술 마시고 타락하는 걸 같이 해주면서 마음문 열렸을 때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연쇄 살인마를 갖다가 이해하고 살려면 나도 몇 명 죽여보고, 내가 한 30명 죽였는데 나 한 5명 죽여봤는데 별로 재미없더라. 이제 예수 믿자. 그게 증인이 아니에요. 사실 그런 논리로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젖어 들어가면서 아예 거기에 동화돼서 오염돼서 아예 그게 빠지는 사람도 있다니까. 옛날 다미성교회 이상한 시한부 종말 사상을 이야기하던 거기 어떤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내가 조용히 들어가서 그들을 살려내겠다 그러는데 들어가가지고 10월 26일이었습니까? 29일입니까? 하여튼 그때 온다고 신옷 입고 벌떡벌떡 뛰면서 바뀌어버리기도 했거든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면 사실 그들에게 다가서면 만큼 영향을 받아버리게 돼 있거든요.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시험의 주체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을 또한 시험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사탄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어떤 연고로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게 가능합니까? 지난번에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할지를 딱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또 분명히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를 그냥 용서해주라 그러면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그냥 용서하는 게 맞냐? 근데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로 모든 답을 내버린 것처럼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이제 좀
안 좋게 봤죠. 자기들은 나름대로 시오니즘 사상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회당 교육 받아가지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가 나름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이상한 목수 30살까지 하다가 갑자기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더니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면서 12명 이상 거지 비슷한 제자 데리고 다니면서 뭐 역사 일어나니까 수천 명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회당으로는 안 하고. 죄송합니다.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회당으로 와서 전에는 자기가 거룩한 옷을 입고 밑에 술이 줄줄줄 끌리는 옷을 입고 폼 잡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거룩하게 이렇게 토라 뭐 쉐마 탈무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 탈무드 물론 뒤에 나왔습니다만 쫙 이렇게 해주면 사람들이 큰 은혜 받고 와 대단하다 막 이랬는데 웬걸 회당 중심이 아니라 현장 중심으로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동산에서 바닷가에서 눈앞에 보이는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환자를 그 자리 현장에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예배를 하고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회당에 안 들어갔죠. 회당도 갇혔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시간과 나머지 내가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 시간을 들이면 시간을 볼 때 어디에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훨씬 내가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바리새인은 감히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말하면 사랑의 원리에서 위배가 되고 버릴 수 없다 그러면 이혼할 때 여자를 버릴 때는 이혼증서를 써주고 허락했던 모세의 율법과 대치되는 거기 때문에 요런 시험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공격하는 게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신비운동, 은사운동, 귀신 쫓아나고 병 고치는 게 핵심인 것처럼 자꾸 몰아가는 것도 사실은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볼로 있잖아요. 사도행전 18장에 아볼로 초대교회를 끌었던 지도자 유명한 사람 3명이 아볼로, 사도 바울, 베드로. 근데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보다도 더 성경에 능하고 설교를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볼로입니다. 이 아볼로는 성경에 지금으로 보면 신학 박사 몇 개를 갖고 있고 강단에서 막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표현을 합니다.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어릴 때부터 성경에 능통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가르쳤다는 게 아니라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어요. 신비운동도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부분이 있어요. 예레미야처럼 헐벗은 자들에게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라 그랬고 예수님이 환자들과 함께 있거든. 박애주의도 성경에 있는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또 인권운동, 사회운동, 세례요한처럼 믿는 예수님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심지어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거든. 뱀의 새끼들아 그랬잖아요. 아니 우상숭배자들에게 말한 게 아니라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했을 때 그 너희가 누구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을 지칭하고 있어요. 이미 우상숭배자들은 이미 그들에게 장악된 사람이지만 더 사단의 자식처럼 역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성경 가지고 다른 거 강조하게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를 밝히 드러내지 않고 다른 길로 인도하는 자들,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지식주의처럼 다원주의처럼 아니 많은 종교 중에 한 개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목사들이 죄송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고 심지어 예수께서 그리스도신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예 뭐 우상숭배자들이나 무속인들이나 타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거기에 있는 거지만 진짜 적은 내부에 있다. 적과의 동침. 그래서 너무너무 가까운 곳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해라.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정확하게 복음을 가지고 성경의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투영을 해보면, 아니 목사님 뭐 복음보다도 병을 낫게 하고 방언하고 치료하는 게 더 복음의 핵심인 것처럼 말하구나.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 낫고 치료받았지만 마가의 집 다락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문제 해결되든가 끝난 거요. 만약에 부처가 해결할 수 있다면 거기 가서 아예 목탁 때리고 아예 염주 돌리고 손 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관심이 없고 내 문제 해결해 주는 데를 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은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옷을 갖다 주고 우물 파주고 농사법까지 좋은데 그것만 계속 주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안 했다. 그럼 그것도 사실은 거짓 선지자처럼 산 겁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을 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는 목회자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이 시대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사기관이고 더 강하게 말하면 그런 거를 조장하는 큰 교회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의 계시록에는 바벨론의 음녀 같다 그랬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보면 카톨릭의 교황들을 지칭하는 의미도 들어있겠지만 개신교회 안에 없겠냐? 있죠. 수많은 다원주의를 주창하고 많은 종교하고 비슷한 것처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종교는 사람의 힘으로 공덕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행위나 노력이나 공덕이 아닌 창세전에 영세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좀 적지만 인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해라? 기도하라. 결국 시험에 들지 않는 것 방법 중에 두 번째 방법은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정확한 복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 시험들이 왜 오는지도 알고 그 시험 뒤에도 표현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은 오게 돼 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시험의 강도는 더 많고 횟수는 더 많아질 거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만사형통이라는 걸 원하지만 성경에는 만사형통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없고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통과해내면서 응답받는 게 만사형통적인 거예요. 만사형통적인 거는 아무런 시험 없고 좋은 일만 계속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고 어려움이 응답이 돼버린 거예요. 이 풍랑이 나요 더 빨리 갑니다라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사탄의 수많은 공격과 시험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우리를 더 굳게 하고 경고케 만들게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해 놓은 겁니다. 때때로는 그 시험에 영향받아가 시달리고 왜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왜 나한테 어려움 줍니까? 합니다마는 말씀으로 이 시험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과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의 숨겨진 배경들을 깨달으면 숨겨진 계획을 깨닫는다면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하고 있는 분도 여호와요. 모세를 보내서 말씀을 주신 분도 여호와라니까요. 문제와 답을 하나님이 다 쥐고 있어요. 온전히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해라.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쯤에 피할 길을 열어준다고 그랬거든요. 다른 말로 거꾸로 돌리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즉 지금 여러분들에게 겪고 있는 질병이든 문제든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걸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한 거거든요. 너희는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러나 제자들은 푹 주무셨죠. 잘 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됐다 이제 계속 자라. 그런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 회복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됩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하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수영을 배우는데 수영 여러 가지 수영법이 있습니다. 자유형, 평영, 저병, 횡령, 잠령. 배영했습니까? 한 5가지 되는데 그걸 갖다가 책을 갖다가 계속 봤어요. 아, 자유형은 이렇게 한번 하고 푹 하나 둘 푹 하나 둘 푹 아, 평경은 이렇게 하구나. 아, 저병은 막 이렇게 버터플라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막 배워요. 그리고 비디오를 계속 유튜브로 자유형 영상 한 100개 보고 배영 영상 한 1000개 봤고 구조하는 방법 몇 개 봤어요.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게 여기만 있는 거는 물에 딱 들어가 코에 물이 꾸르륵 들어가면 발 안 닿는데 들어가 물이 꾸르륵 들어오면 그 순간 몇 페이지에 어떻게 팔을 절였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실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수영을 배우는 그 방법과 물이 왔다 갔다 현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현장과 교회가 말씀 성취와 응답들을 확인하는 현장으로 내게 돼야 그게 내 거지. 많이 들은 거 이야기하는 거는 처음에는 좀 먹혀요. 이런 건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말은 막 하는데 실제는 그렇게 안 살아. 그럼 제자들이 세워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마음이 오늘에도 육신이 약합니다 라는 기도만 하지 마시고 영육 간의 강건한 힘이 회복되도록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운동도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수많은 시험, 핍박, 환난이 오고 유혹도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은 오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받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다라는 것, 그게 틀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의 센터빌 도서관에 있는 스페니시권 현장 분위기가 제가 7, 8년 전에 저 애난데일이라는 곳도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 현장 지금 가보면 완전히 다를 겁니다. 굉장히 강팍할 겁니다. 거기는. 근데 계속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계속 생명 얻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착하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 사람들이 그 왜 하는지도 다 알고 있고 내가 한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고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사람한테 전해줘서. 그러니까 그 영적 분위기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암만 그래도 복음이 확실하냐 안 확실하냐를 떠나서 그냥 교회 건물 하나 동네에 있다. 그 동네 분위기와 절이 하나 있는 동네 분위기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적인 굉장히 영향력.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데 누구를 찾겠습니까? 맨날 마음의 원이라도 육신이 연약해서 주무시는 분을 찾아서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잘 자라 하면서 잘 자라고 그냥 냅두겠죠. 근데 얘는 때도 없이 계속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제자들 세우도록 기도한다. 그럼 기도 못하도록 시험할 거고 생명운동 못하도록 공격할 거고 말씀운동 못하도록 상황을 만들 거고 급한 일 터뜨리고 어려움을 줄 거고 막 공격하겠죠. 그럼 보세요. 나는 현장에 관심도 없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관심이 없어서 너무너무 편안해. 질병도 없어. 밥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막 자녀들 잘 커.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침에 아름답고 행복해. 그래서 시험 없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계속 당대 세계복음을 놓고 영적 싸움을 하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기도하는데 계속 많은 어려움들과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누가 더 나은 거예요? 겉으로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편안하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조금 비유는 이상한데 우리나라가 대한 독립을 하기 위해서 두 종류 사람이 있으면 친일파가 있고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친일파들은 적당하게 이제 일본 사람들한테 아예 매국을 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잘 따르니까 너무 좋은 응답 받고 있어. 근데 이 소수들은 돌아다니면서 계속 일본 순사도 죽이고 뭐 이토 히로부미도 죽이고 뭐 막 곳곳에서 막 국지전을 펼치고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싸우다 보니까 막 자녀들도 어려움 당하고 먹을 것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고 총을 맞아서 피도 흘리고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시험이 없잖아. 편안하잖아요. 그럼 이런 행복을 원하느냐? 이 사람은 계속 시험과 핍박과 환란이 있지만 뭘 위해서 싸우고 뭘 바라보고 있느냐가 다르잖아요. 그게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투하는 군인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의 교회도 전투하는 교회고 우리도 영적 싸움 중인데 나는 싸움 없어요. 너무 편안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약수터 가서 물도 먹고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편안하고 아침에 이렇게 공기도 좋고 너무 편안. 그거는 편안이라는 가정을 딱 덮어 쓰고 아예 죄송합니다. 안 좋게 말하면요. 아예 영적인 무사안일주의에 장악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뭘 그렇게 세계봉한다고 시끄럽게 하냐. 그냥 하나님이 하는데. 근데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사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된다. 씨름은 히라보로 팔레라고 그러는데요. 정확한 번역은 옛날에 그 검투사 격투기 또 영어 성경에는 이 씨름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도 그 씨름 있잖아요. 근데 레슬링이라는 영어는 쓰거든요. 근데 이 싸움의 특징이 뭐냐? 시간이 딱 끝날 때까지 계속 힘을 쓰고 계속 경기하지 않으면 시간 다 됐다고 힘 딱 푸는 시간 한 번에 걸려 넘어지고 백이 잡혀서 아예 뺑그려 돌아가지고 뭐 자유형 그레꼴로마냥 해가 점수 빼앗기면 져버리거든요. 격투기의 키는 뭐냐? 딱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영적으로 경계하고 힘을 다해서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 물론 이미 2000년 전 십자가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것처럼 있어도 우리는 승리자의 자리에 앉지만 그래도 이게 막 그거잖아요. 뭡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한 번이라도 지는 게 부끄러운 거거든,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잤는데 어떻게 이렇게 져? 심지어 로마 시대 때는 노예들 몸에다가 막 가죽에다 금속 박아가지고 한 사람 죽을 때까지 피 흘리고 서로 싸우게도 만들고 심지어 뭐 원형 경기장 안에 굶주린 사자 풀어놓고 막 싸우게 만들거나 아예 뜯어먹게 만들고 근데 원형 경기장에 크리스찬들 풀어놓고 막 사자를 풀어놓으니까 막 달려들어서 막 물고 얼마나 막 갈게갈게 찢어서 먹고 죽이고 안 하겠습니까? 근데 찬양하면서 너무너무 편안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로마 시민들이 막 거기서 환호를 쳤지만 돌아서서 어떻게 죽음 앞에서 저렇게 편안하지? 저렇게 기도하면서 죽을 수 있지? 내 같으면 막 죽어서 무서워서 도망다니고 막 살려달라 할 것 같은데 사실은 크리스찬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 물어뜯겨서 죽으면 죽을수록 눈에 보이지 않게 익투스 마스크를 그려놓고 말씀운동 속으로 참여하는 로마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완전히 쫙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운동이 깔려 있었다. 그런 말씀운동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계속 일어나게 된 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락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예전에 그런 예화가 있죠. 지금은 뭐 서울에도 막 팔딱팔딱 뛰는 횟집들이 많았지만 기술이 좋아지고 옛날에는 이제 그런 기술이 약할 때는 그 빨리 이 물고기를 갖다가 옮기는 중에 물고기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물고기를 옮겨오는데 아예 물고기들이 쌩쌩해. 자기는 막 부글부글 공기 산소가 틀어놔도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 천적 한 마리를 넣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고기가 돌아다니면서 물고기를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물고기들이 정신 번뜩 타면서 살려고 도망다니다가 옮겨오는 데까지 물고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탄 마귀 귀신이 발악하는 것을 허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도록.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는 시험을 안 오게 해주세요. 절대로 시험은 한 번도 안 오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시험은 분명히 가면 갈수록 강하게 올 거지만 그 시험에 들어가서 시험의 영향력을 받고 시달리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시험 안에서 사자굴 안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용광로 속 안에서 승리한 것처럼 그 시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향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끊임없이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지만 제가 저희 어머니가 제가 군대 생활을 마치고 휴가 나왔을 때 꼼장어를 이렇게 사주셨는데 그때가 아마 천리행군 갔다 와가지고 몸이 완전히 그냥 발바닥하고 물집 다 잡혀가 맛이 가가지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너무 아파서 전투화 신고 나오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에 힘이 쫙 빠졌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 꼼장어 있죠? 꿈틀꿈틀한 거. 그거를 사주셨는데 진짜 거짓말하고 먹는데 눈이 이렇게 좀 밝아지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뒤로 제가 휴가만 나오면 꼼장어를 사줘야 된다면서 막 맨날 그러셨는데 그 꼼장어를 잡을 때요. 머리를 갖다가 아예 못에다가 쾅쳐가 받고 꼬리 딱 해가지고 칼로 쫙 해 껍데기 벗기고 딱 하거든요. 여러분들 뱀이나 꼼장어 뭐 이런 거 잡아보셨습니까? 뱀을 갖다가 제가 어릴 때 산에서도 많이 잡아봤는데 머리를 갖다가 나뭇가지로 그냥 진리기가 박살을 내면요. 뱀이 쫙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냐? 아닙니다. 완전 난리 납니다. 온몸을 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뱀은 머리를 잘라놓아도 머리가 계속 움직이고 몸통도 움직이고 발악을 합니다. 사탄의 머리가 박살이 났지만 이게 마지막 때에 발악을 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온 난리를 칩니다. 그럼 아이고 하나님 이게 사탄 박살났다면서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되나요? 눈 하나 깜짝하지 마세요. 머리가 박살났기 때문에 우리를 물지 못한다니까. 아무리 막 난장판을 쳐도 우리의 신분, 권세, 사명 변동시킬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어떤 시험 와도 괜찮아요. 왜? 옛날에 아이들이 부르던 찬양이죠.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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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이미 우리의 신분과 권세,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들게 마시고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히브리어로는 좀 어렵습니다. 에이세넨케스라고 하는데 에이스페로의 변형입니다. 에이스라는 말은 속으로라는 뜻이고 페로라는 짊어지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bring이라고 그럽니다. 가져오다, 데려오다, 가져다 주다, 야기하다. 그러니까 시험이 계속 오게 만들지, 시험을 야기하게 하거나 시험을 가져다 오게 하거나 그게 오는 거에 영향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여기 사실은 녹아져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점점 사탄 마귀 귀신의 공격과 시험은 더 강해지면 강해지지 환난, 핍박, 시험, 환난은 더 오면 더 오지 덜하진 않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농담했잖아요. 농담이 아니죠. 일반교회에서 그냥 내 신앙 잘 지키고 잘 먹고 잘 살도록 자녀 건강, 사업 번창, 장수하게, 무병장수하게 그런 식의 기도하는 사람 별 시험이 없어요. 보세요. 뭔 시험 있는가. 그냥 잘 돼. 그냥 편안하게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예수 사랑교는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그러니까 무슨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 성경의 복음이 해답되고, 성경 응답이 응답되고, 성경의 결론이, 성경의 끝이 결론되게 되고, 막 이런 거, 뭐, 어려우면 더 오는 거 같고, 아픈 사람은 더 많은 거 같고, 근데 당연한 거죠. 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핵심만 계속 찔러대면서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면, 야, 저것들 냅두면 안 되겠다. 막, 10,000명, 100,000명 이런 게도 별 기도 안 하고 맨날 병 고치는 거, 막, 뭐, 바자회 해가지고 뭐 하는 이런 거에 집중하는 교회도 저 맨날 저 기도하고 있네. 저것들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내가 편안하게 잠도 못 자겠다고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겠죠. 결국 이 사단의 시험을 영향받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시험 속에지만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마어마한 고백을 해놓고도 이미 그거는 하나님의 계시로 한 거죠. 말은 정확하게 했는데 실제적인 건 아직 베드로가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 여기 원어에 보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표현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려고 한다면 내가 끝까지 내 모든 힘을 다해서 이거 막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막아버리겠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예수님이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성경대로 부활해야 단번에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단번에 영혼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리고 단번에 영혼이 사탄 마귀 귀신 사망원수 곁으로 승리하는 길이 열리는데 자기는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니까 이거 다 막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사탄의 완전히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아볼로도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에 관한 걸 전했지만 브리스가 아굴라가 듣고는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니까 그때부터 아볼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시작했거든요. 핵심을 증언한다라는 것. 어떤 상황에서 핵심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게 어렵습니다. 휘둘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와 저렇게 하니까 병 나았다 하더라. 이렇게 하면 뭐가 좋다더라. 이렇게 계속 막 흔들리고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때입니다. 미국에도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이 교회 갔다 이 메시지 들었다 저 메시지 들었다 막 방황하고 있습니다. 예수 사랑교회 메시지를 들어야 되나요? 아니요.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여기에 해답응답 결론이 다 있다니까요. 그 복음 아닌 거에 내가 굉장히 감동이 되고 있다. 나는 핵심 자체가 지금 잃어버려진 거, 혼탁하게 되고 있는 거라니까요. 전에 말 안 했습니까? 물에다가 녹차 가루를 넣는 순간 흔들어서 마셔보면 이 물이 아닙니다. 녹차가 돼요. 커피 가루를 딱 넣으면 그건 커피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섞여버리면 그거는 변질되는 거예요. 물이 1톤이 있습니다. 1톤 위에다가 막 침을 뱉고 쓰레기들 던져 넣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1톤의 물을 보고 더러운 물이라 합니다. 근데 다 더럽지 않아요. 아마 1톤의 물 탱크가 있으면 위에 한 20cm, 30cm 정도만 오염돼 있겠지. 밑에는 깨끗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더럽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깨끗한 물이라는 것은 다른 게 섞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다른 것도 막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데 자꾸 은사운동, 신비운동, 율법주의, 지식운동, 박애주의, 인권운동, 사회주의 운동, 기복신앙, 또 번영신학적인 거, 예수 믿어 성공해야 되는 거, 예수를 믿고 돈 잘 벌고 성공한 게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잘못 오도하고 있는 이런 메시지 영향을 받는 것 자체가 사실은 혼탁하게 이미 시험에 들어버린 거다. 그리고 이렇게 시험에 드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 준비가 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가룟 유다 안타깝다. 사탄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지, 안 넣었다면 안 팔았을 거 아니냐. 가룟 유다도 피해자다. 배신자가 된 게 아니라 피해를 입은 게 아니냐. 근데 아닙니다. 사탄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도 사람의 마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의 역사하는 거예요. 몸에 암이 오는 거는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약해져 버린 겁니다. 영적으로 약해지면 그 부분이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저도 이렇게 백신 맞아 보니까요. 예전에 군대에서 왼쪽 발목 굉장히 크게 한번 다쳤거든요. 이제 강화하다가 이렇게 막 발목에 탁 완전히 꺾여가 퉁퉁 부었었는데, 그러면 이제 약을 치러 좀 가만히 있었는데, 군대가 발목 삐었다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막 훈련을 다 하고 뛰어다니고 뭐 군장 메고 돌아다니니까 이 왼쪽 발목이 많이 맛이 가버린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제대하고도 이게 막 아팠는데, 저는 한번 공 차다가 한번 그 부위가 똑같이 한번 빡 접질러지고 나니까 지금도 왼쪽 발목이 약간 시끈시끈하고 아프거든요. 뭐 속된 말로 골병 든 것처럼 됐는데, 백신 맞고 나니까 다른 데는 하나도 안 아픈데 거기만 엄청 약한 데가 확 아픈 거예요. 결국은 가룟 유다가 평상시에 돈에 대한 욕심,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리스도로 고백한 적이 없고 랍비라고 하고 돌아다니고, 또 뭐 향료값 깨뜨린 거 보고 열받아가 그거 막 이 엉뚱소리 하고 맨날 그 죄에 오염되고 사탄에게 장악될 수밖에 없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는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생각과 마음의 상태가 준비가 돼 있고 숙성이 돼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한번 탁 던지니까 아멘 하고 딱 받아가지고 팔아야 되겠다. 결국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만 이 시험에 들지 아니한다. 결국 기도에 영적으로 태만했던 제자들이 잠들어 시험에 들게 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절대로 예수님이 모른다고 자기는 부인하지 않을 거다.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고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오늘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속에서 시험은 어마어마하게 올 건데, 나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연약해지거나 나태해지거나 안일해지거나 자만하거나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시험의 상태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결국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단은 더 공격하겠지만 그 공격이 오는 만큼 우리의 믿음의 강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강도라는 말은 도둑놈 강도가 아니고 단단해지는 그 강도가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는 역사와 응답들이 함께 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나는 지금 굉장히 평안하냐, 감사하냐, 근데 진짜 주어 복음을 위해서 뛰면서 오는 평안과 감사냐, 안 그러면 세상과 타협하고 안일하고 나태함이기 때문에 응답받고 있는 평안과 감사인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돌아보시게 되면 영적인 부분들이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성경 안에 시험에 대한 부분들 몇 가지만 조금 확인하고 좀 마무리할 건데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이 나타나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그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버리면 화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를 구원하되 불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결국은 종류가 몇 가지가 나오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보석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이 있는데 불로 시험을 해보면 짚을 세우는 거 금방 타버리겠죠. 끝까지 견뎌내는 걸로 우리의 공력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면 썩어질 것을 위해 남은 시간은 내가 일평생 예수님 너 뭐하다 왔니? 죄송합니다. 일평생 다른 사람들한테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거 열심히 하다가 온 사람도 있고 진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복음을 밝히 전하는 거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보면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여사 능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다.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 시험 오는 거가 결국 우리를 더 든든하고 승리하도록 만든다고 되어 있고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결국은 시험 받는 이유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연약, 자기의 인간적인 것 때문에 계속.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의 시험이나 공격이 와도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에도 보면요.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죠?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을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다. 지금도 있다는 거죠. 계시록 2장 8절에 서머나 교회를 한번 보세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네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 하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을 해방도 안 하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배라.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로 나타난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라고 하죠.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 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나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저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어떤 때를 면하게 한다고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있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2000년 전에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2021년에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의 언약, 성경의 전도의 언약, 성경의 끝의 언약을 굳게 잡아서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 결론입니다. 시험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험을 만나는 걸 피할 수 없지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게 통과하는 만큼 더 큰 이 땅에서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 지금 어려움 당하고 믿음 지켰던 게 천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멸류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어떤 시험, 핍박, 환난 속에서도 그 시험에 들지 마시고 그 안에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그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그 시험 속에서 세상에서 주는 것과 다른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된 은혜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때문에 누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와 현장과 제자 위에 또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또 영적인 싸움을 하고 계시는 이석윤 집사님과 이우선 집사님과 아베니와 최경선 집사님과 정금양수 집사님과 손희성 권사님과 최미애 권사님 건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